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나서에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지명이 두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다시스이고요, 하나는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이 다시스와 니누에라고 하는 이 두 도시는, 물론 이 니누에랑 비교해 봤을 때 다시스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작은 마을 같은 도시인데, 지금 이 다시스와 니느웨를 비교해서 하나의 은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스와 니느웨 도시가 어떤 도시가 좋고 나쁘고 이러는 문제는 아니고요. 요나서 말씀을 배경으로 했을 때 다시스와 니느웨는 은유적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했고 인구도 많은 인구가 지금 그 당시에 모여 있었고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였는데 많은 나라를 지배도 하고 속국으로 삼으면서 조공도 받고 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범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죄를 많이 짓고 그 범죄가 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듯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누구는 사랑은 누구, 이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집단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랑하시고 그들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시면서 요나를 보내서 그 범죄로부터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요나를 불러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사명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와 이 다시스는요,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약간 북동쪽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북서쪽입니다. 한마디로 서쪽과 동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니느웨로 가면 다시스는 못 가고 다시스로 가면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니느웨는 오늘 요나서를 배경으로 놓고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자가 가야 될 곧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을 하나야 이렇게 말하자면 은유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다시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지금은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불순종의 길이요 불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냐 다시스냐 두 길이 있는데 지금 가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 요나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요나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는 질문이 요나가 받는 질문이에요. 요나는 본래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 자신은 나는 내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 착각을 하면서 그는 믿음의 길이다, 이게 순종의 길이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를 하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 그리고 그 바다 폭풍우 가운데 거하게 해서 이제 요나가
결과적으로 바닷물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오늘 우리가 2장 9절을 읽었는데 2장 전체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들어가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고 순종의 길이 아니구나. 다시서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니누에로 가야 되는구나. 거기가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전환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될 길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차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장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가야 될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더 힘차게 더 열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구원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으로 부름받고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어디로 부름받습니까? 사명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을 통하여 부름받아서 어디로 가게 했냐면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역사를 본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선물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영생을 선물 받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사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이 일이 모두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누구요? 성령을 선물 받는다. 이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면서 지속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능히 할 일을 감당하도록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성령이요, 은사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역사를 보고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물 받은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역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려움 없이 은사를 활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일 때 크게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첫째는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갈 길. 사람은 항상 길이 안내돼야 되거든요. 믿음의 성도로서 연령대별로 시기별로 또는 공동체별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갈 길을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갈 길 알아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 받은 선물을 사용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갈 길을 인도받는다. 우리 가정이 갈 길을 인도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갈 길을 인도받고, 믿음의 부부로서 갈 길을 인도받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갈 길을 인도받는 겁니다.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가면은 단순히 갈 길을 인도받는 수준이 아니라 가면서 말해요, 위태위태할 때가 많거든요. 공격도 받고 내적인 갈등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길을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은 무슨 역사를 보게 하냐면 열리는 역사를 봅니다. 한마디로 위태위태할 때마다 두렵잖아요.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예? 사업에 뭐 흔들흔들 그럴 때도 사업에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부부가 흔들흔들 그러지 마세요. 흔들흔들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픈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으로 막 흔들흔들대고 염려될 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갈 길을 인도받는 사람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길을 인도받긴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건강과 위태위태 생명의 문제로 흔들릴 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강화되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순종으로 인한 예컨대 성취라든지 승리라든지 또는 창대함을 보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음의 길 잘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순종으로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길 잘 가는 길이 뭔 줄 알아? 예배 잘 드려야 돼. 주님 높여드려야 돼. 경배해야 돼.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예배 드리되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응?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따질 것도 많죠. 속상한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가정공동체에서 일단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감사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도 따질 것도 많죠. 근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관계를 감사로 시작한다니까요. 감사로 사람을 바라.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목사를 좀 귀하게 봐요. 예? 아유, 우리 목사님 귀하다 이렇게 보지. 감사로 예배가 안 되면 예배 드릴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일단 설교하기로 싫고 다 좋은데 뭐 이러면서 뭐 다 좋으면 좋은 거 다 좋은데 하고 그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좋습니다. 그까지 끝나는데,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릴수록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예? 저기 뭐 나이 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요, 왜 믿음이 강화되고 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마침표예요. 네? 감사로 예배드리면 그게 아멘이에요. 주신 은혜대로 내가 살겠다고, 그 은혜가 계속 넘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순표가 진행되는 거예요. 순표 찍고 문제는 이거야. 순표 찍고 문제는 이거야. 순표 찍고 문제는 이거야. 순표 찍고 우리 집은 이게 문제야. 순표 찍고 직장은 이게 문제고, 순표 찍고 남편이 문제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는 못 보는 거예요. 성취도 없고, 네? 승리의 감동도 없고 말이에요. 창대함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잘 되는 나가 돼야 돼. 잘 되는 나.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성이 말해요,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잉태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잉태를 알아요? 못 느끼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딱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해 본 다음에 당신 임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내 몸 변화가 없는데? 느낌도 없는데? 무슨 임신? 내가 알 때까지, 느낄 때까지, 내 몸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나는 안 믿어. 그리고 난 임신 안 한 것처럼 살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의사가 당신 임신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부터 내가 임신을 한 사람은 잉태한 사람으로서 내가 음식도 가리고 내가 수면도 취하고 내가 할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지켜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은 왕성하게 막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해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성교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장로가 얼마나 또 은혜로운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그렇구나, 내가 믿고 가야 되겠다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를 언제 보게 되면요, 혼자 말씀을 읽을 때하고 예배를 통해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4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실 때가 있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아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많는데 무슨 예배하는 자를 누가 어디서 찾는다는 말이냐?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무슨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이게 감사가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예배라요. 상관없는 예배, 자리는 차지했지만 상관없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열림이나 인도하심이나 뭔가 공동체가 강력하게 묶어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한다. 감사로 예배하자.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까지 산 것도 감사하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이 오늘의 건강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예?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는 이래?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하시면 돼요. 여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길이 뭐냐? 잘 되는 길은 주님을 어떻게 하든 잘 예배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는 예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아 축복받은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 아벨에 가는 얘기가 나와요. 아벨과 가인을 설명하는데 가인은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다니까요. 이 얘기는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 드렸다. 더 나은 예배 드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더 나은 예배란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 지난주에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 또 지난주에 여기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 여긴 내 자리하고 계속 앉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는 지난주 예배로 끝났고 오늘 예배는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더 나은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 예배라 해요. 항상 새롭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형식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이 시편에 노래하는 노래자들은 다 때마다 이렇게 새 예배를 드리고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노래합니까?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노래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떻게 새 노래로 예배합니까? 새 노래는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곡이 새로워야 되고 가사가 새로워야 돼요. 이 노래 어떻게 매주마다 할 수 있습니까? 배우기도 힘든데. 여러분 설령 새롭게 작곡을 해가지고 가사를 써가지고 새 노래를 줘서 새 노래 하라니까 새 노래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새 노래, 새롭게 작곡됐고 새로운 가사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마음으로 부르면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해도 지난주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를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새 예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해지는 은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 이렇게 자기가 가는 길을 체크할 수 있느냐, 예? 이게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신앙의 일인지 불신앙의 일인지 체크하고 돌아서면서 그 길을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소원한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구절을 보면 갖겠나이다고 했어요.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원을 갚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보게 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도 되고요, 큰 일 속에서 작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들은 한 사람의 생애 속에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걸 확인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결단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작은 일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일이 뭔가요? 매 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 오늘 요나가요 믿음으로 결단 2장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실천해서 3장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4장에 보면 막 짜증을 내고 썩내고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또 다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결단하고 실천한다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처럼 너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 중심의 길이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는 길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그냥 막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주님 가신 길, 주님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따라서. 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역사, 여러분 갈 길을 인도받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이 역사,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어떤 연중이 할 일에서의 성취,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끊임없이 한 개개인의 삶의 여정 속에 창대함 볼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꿈이 아니고요, 이건 한번 좋은 말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다시 들어서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평생 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